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과 필연적으로 이제 접전을 해야 되는 것이 공중인데, 그 공중이라는 것은 성막법으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은 육체라고 그러죠. 그 혈과 육의 생각 안에는 악령들이 지배하는 귀신들이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영에 있는 세 사람이 그걸 뚫고 영광 앞으로 가지고 오다도록 가로막는 거죠. 예, 이것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자꾸 가로막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뚫려야 이 혈육의 몸이 무너지는 것, 죽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 내용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이번에는 이제 계시록 14장의 7절로 갑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건 이제 첫 번째 천사, 중천에 날아가는 세 천사 중에 첫 번째 천사가 지금 이제 전쟁 나팔을 부는 내용이에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러니까 심판 때가 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죠.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내 개인적으로 보자면 죽을 날이 왔다 이 말이에요. 너 이 첫장말 벗을 날이 왔다. 그럼 이 소리를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약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모든 것의 근원 잡계로 네가 죽지 않으면 모든 만물은 근원 잡계로부터 나와서 근원 잡계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다. 그런데 네가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가 이제 세상에 왔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시간이 이르렀다. 뭐 문자대로 해도 너무 이해가 쉽죠. 그런데 이제 나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 가르침 받는 지체들은 그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될 시간이 됐다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세상 쪽의 사람들은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계시록 그 14장 6절로 8절에 나오는 세 천사의 그 영원한 복음 전파라는 것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서 마지막 추수 때 추수하는 천사들을 내가 보낸다고 했던 그 천사들이 마지막 추수나팔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그런 성경 흐름에 따른 이해도 없어. 이게 뭔 말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이런 걸 가르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냔 말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그분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의 근원자, 만물의 조물주, 그분을 경배해야지. 왜 짐승 우상들에게 짐승표를 받아가지고 우상들을 경배하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너희는 이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거, 육신에 속한 거, 땅의 일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 미련 뭐 있는 거 전부 털어버리고 어차피 떠날 건데, 떠날 시간이 왔는데 그 말이란 말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떠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서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다가 최후의 악한 날을 보지 않고 대대감을 받는 그런 죽음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그런 죽음도 있고, 또 마지막 추수 때를 직접 당해가지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기 때문에 멀쩡하게 지금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있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날을 맞아가지고 이단자로 몰려서 순교자로 떼죽음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것은 추수법에 관련된 것인데 총 익은 열매로 추수가 되는 걸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되고 밭 전체를 추수할 때 추수되는 것은 썩 좋은 추수는 아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삭 죽기까지 남아있어야 되겠다고 고집피를 치려는 더욱다 지금 그런 말이단 말이야. 이삭 죽는 사람도 힘들고 그 이삭도 힘들지 뭐 같이. 이삭 저기 보면은 꼭 그때 그 소나기나 뭐 비가 와가지고 진흙 속에 그냥 이게 막 진흙 튀겨가지고 싹이 조금씩 나온 것도 있고 그래도 그거 주워다가 털어가지고 빨아가지고 그 저 먹고 살 식물을 삶는 그거 저 다 추수해봤으니까 알 거예요. 지금은 그런 추수를 안기 때문에 농사법이 지금 바뀌어져서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천국 농사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본문에서 이제 물들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궁창 위에 물도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었었죠. 그래서 여기 물들의 근원, 그러니까 물은 두 근원이 있다. 궁창 위에 물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물이죠. 그럼 그 물을 마시면 이제 진리 성령을 마시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거다 그랬고 뱀이 또 여자의 뒤에서 토해내는 물도 있어요. 혼탁한 물이에요. 유브라데 하순이 애고 하순이 뭐 했어요. 그 물을 마시면 거기에 독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죽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수명이 왜 이렇게 짧아요? 물이 전부 진흙이니 뭐 그냥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것도 한 데까지 가서 그 길에다 이러고 먹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그걸 정지하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본문 이하 계시록 14장 12절까지는 공중에 날아가며 큰 음성으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세 천사의 나팔소리로서 에스겔의 이상에서는 그룹과 네 생물 즉 천사의 날아가는 날개깃 소리로 계시가 됩니다. 속세를 초월하여 중천에 신속하게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세 천사는 교회 시대를 마지막으로 종결하는데, 종결하려면 추수를 해야 되는 거죠. 농사는 이제 마지막 농사예요. 농사는 매 세대마다 하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추수하는 전사의 나팔이니 마태복음 24장 31절의 실현인데,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짓에서 땅 저 끝까지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겠다.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해놨죠. 자, 그럼 어디로 불러 모은다라는 말은 거기에서는 비밀로 해놨는데 계시록에 와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광야 자기 곳으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 그곳에 데려다 놓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한다는 거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게 전부 일관된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이다. 시상세계에서 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에게 받아먹은 작은 책 내용을 모든 민족에게 다시 증언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경고하는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런 문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육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아서 파송을 하셨죠. 12제자와 70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때는 팔레스타인 땅 안에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럼 표적이 됐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갈릴리로 와라. 그래가지고 갈릴리의 한 산에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모신 가운데에서 양육을 받다가 주님께서 다시 보내셨죠. 모든 민족에게로 이제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두 번째 보내셨잖아요. 그런 것이 역사상에도 교회사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 말이에요. 새 천사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세상 끝 마지막 한 일의 중의 후반기에 집행하실 일들을 선포하는데, 일곱 천사의 사역 중에 앞의 네 천사 사역이 끝나고 1300년 반이 흔히 말하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마당 제사만 하는 즉 초보의도만 가르치는 그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젖먹이는 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장성한 자들이 아니면 이제는 영광 앞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요. 힘센 천사가 증인들에게 주시는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 새벽 미명의 깊은 어둠의 세상에 다시 예언하게 하신 마지막 경고 나팔이다. 주의 성령께서도 반드시 마지막 나팔을 또 불게 하시는 때가 오고, 그때는 그 나팔 잡은 자들이 나팔을 불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 마지막 떨어진 이삭 줍는 사역은 그런 은사도 없고 그건 할 자신도 없고 나는.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온 밭을, 나는 이게 천열매 추수나 하다가 그냥 대리감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터나 닦아놓고 이제 나보다 더 열리고 더 나아가는 완전한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도록 터를 닦아주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난 대리감 받기를 바라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대량 추수를 하는 날이 곧 올 거라는 걸 믿고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사람 많이 모이면 그때 괜히 또 세상 교회 목사들처럼 헷가닥 가가지고 이상한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내가 자꾸 이제 분부하는데, 나쁘게만 듣지 말고 경고를 꼭 받아 들으시기를 바래요. 자꾸 인이 새겨지면 그 짓을 하라고 해도 못 하는 거거든 그게. 그런데 이제 새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대량 추수도 이제 끝났고 이미 떨어진 이삭만 밖에 없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삭 줍는 자를 주님이 또 남겨놓으시겠지만 이삭 줍는 사역은 하시지 마세요. 그냥 배에서 그냥 한 모심씩 이렇게 그냥 빼가지고 한 두 모심 넣으면 한 번 뜰 테니까 묶어서 그냥 다 발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주수를 하는 사명을 행해야지. 떨어진 이삭까지나 아니 나 이삭 주울 거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얼마나 가난하면 이삭 주워 다 먹고 살겠어. 그래서 첫 번째 천사의 증언은 마지막 추수 때 주님의 증인들이 한때 동안 불어야 할 첫 번째 천사의 나팔이에요. 나팔 내용으로서 오직 창조자 즉 태초부터 계시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의 대상이다. 즉 우상 숭배를 끝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제 땅의 짐승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내용이니까 그런 짓 이제는 그만하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뿔나팔 소리인데 전쟁 나팔 소리예요.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을 분별시키는 이게 하늘의 소리 음성이다. 아이벤 여인에게는 호련히 해산날이 반드시 이르게 마련이니, 아이를 뱄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그러면 날짜를 배는 불러오게 마련인 거예요. 난 얘 싫다고 한다고 해서 애가 뱃속에서 안 자라느냐? 여전히 자라고 나올 때가 되면 나 나가고 싶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정해진 날인데. 이런 것처럼 심판날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다. 그런데 그걸 부인하려고 해서 되냔 말이요. 아이벤 여인이 해산날이 없을 거라고 우긴다 해가지고 그 해산날이 없겠냔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든 신자들인 열 처녀는 다 깨어 일어나서 신랑을 맞도록 각자의 등과 자신의 심령 상태와 기름 그릇, 마음, 즉 영과 혼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다. 자신의 속사람을.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짐승의 우상들은 단지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대로 쓰시다가 하나님의 천사지만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향하는 권세자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심판하실 짐승 인간들인 각처의 금송아지 우상들이며 세세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참 하나님은, 로마서 9장 5절에는 세세 찬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글자적으로도 명백하게 이르게 되어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 참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고 강력하게 증거해서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이게 다 짐승 우상들이잖아. 그 사람들 기독교계 속된 말로 그렇게 까발리지만 자기들을 까발려주는 것을 하면은 딱 문 닫아놓고서 절대 안 들어요. 거기 한번 세뇌당한 사람은. 이만희나 장길자나 박명호나 이런 그 짐승 인간들에게 사로잡혀서 그 답안에 묶여있는 자들은 진리 증거를 절대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습니다. 배나 더 깊은 지옥에 딱 떨어져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 성전 마당만 밟는 세상 교계와 성소제사를 어린 양의 신부교회를 분별하면 악한 자들이 가라지 단들을 묶고 천국의 아들들이 곡식단을 별도로 묶어서 탈곡을 준비하는데, 곡식을 거두는 전사들과 영적 애국과 영적 소돔의 포도송이인 큰 음료에 속한 신자들의 추수는 짐승들의 때에 양편에서 동시에 하는 것이다. 항상 매 세대마다 어둠의 천사들에게 씌워된 군대 귀신 들린 무덤에서 소리 지르는 자들도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로. 그게 그 귀신의 처소라는 건 계시록 18장 2절 3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라는 것은 악령들이 옥이고 귀신들이 감옥이라는 거잖아요. 거기가 그 무덤이다 이거. 거기 두 무덤 사이에서 7 귀신 들린 자가 나와가지고 날마다 외친다고 그랬는데, 그 외침 소리는 들으면은 다 짐승 때 산으로, 돼지 때 산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돼지 때 속에 그 7 귀신들이 다 들어가게 만들고 7 귀신들에게 다 씌워대면은 산기탈로 날아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살해버린다는 거야. 하나하나 죽는 게 한꺼번에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럼 그런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시작된 구속사는 성경 시작 말씀이 태초죠. 태초.
베레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히브리어 베레시트라는 용어인데, 이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는 베라는 말 뭐뭐뭐뭐 안에서라는 용어이고, 레스트라는 것은 무슨 원칙, 원리,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는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모든 성경의 근원이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영광의 성에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그 영혼이 영원토록 쉼이 없는 유황계천 불못으로 데려감을 받는데, 양편에서 누구를 데려가도록 사자들이 보냄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들이 다 뭘로 그럼 그 일을 하냐? 나팔 소리를 내가지고 그 일을 한다 이거예요. 불러 모아야 되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 그는, 여기 그는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그리스도 예수 중을주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땅의 통치자도 요즘에 우리 이제 지금 대통령 선거철이 돼가지고 시끌시끌한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그때에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 해가지고 그가 그에게 씌워된 용에 따라서 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소망도 그렇지만은 내가 아직 떠나기 전에는 악한 날을 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악한 세력이 권력을 잡는 일은 없을 거라고 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짐승세계라는 건 이 사람이 뭐 해도 저 사람이 해도 짐승은 짐승이니까.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랬는데, 섰다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지었다 라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세운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짐승의 몸도 있죠. 짐승의 몸. 짐승의 몸은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력교계이고, 그 음력교계의 머리는 7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잘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는 말은 아담 세계는 전부 죽은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새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그 자들만 산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산 자들의 어머니가 있고 죽은 자들의 어머니가 있죠. 죽은 자들의 어머니는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이고, 산 자들의 어머니는 정결한 천역교회이고, 이게 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갈과 사라, 이게 다 비유죠. 엊그제 우리 역대기 마치면서 내가 이제 말씀드린 거를, 근데 우리 김태순 자매님이 뭔가 질문을 한 것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표현을 내가 너무 이게 좀 혼잡하게 해놨더만, 요시야의 아들인 아하시야는 왕이 되었지만 애굽왕 바로가 애굽으로 끌어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건 왕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야김이 대신 왕이 됐는데 여호야김의 아들이 고니야, 여고냐라고 하는 바벨론에서의 그 왕조의 후사를 잇게 한 장본인이었어요. 이제 그런 것을 명확하게 아니 이제 제가 명확한 증거를 안 했구만 보니까. 그 다음에 그는 모민교회의 본시라 그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니 나신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으뜸이라는 것은 머리라는 말도 되지만 시작,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태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의 근원은, 만물의 근원은, 시작점은 그리스도다. 자, 계시록 3장 14절에 이게 설명이 나왔죠. 계시록 3장 할 때도 이미 설명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어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됐는데 그 창조의 근본이신 분은, 말씀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제 이 말이에요. 이런 설명의 의미는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인 베레시트이니 단순히 세상의 시간 개념인 창세기 1장 14절 이하 1월 성신의 운행으로 인한 시간 개념보다 창세기 1장 14절 이하는 해, 달, 별의 운행으로 말미암는 시간 얘기가 나오죠. 사시와 일자와 사시와 연한이라는 건 그 시간과 그 시간 이전의 시간이 있다 이거예요. 빛들의 세계의 시간 있다. 그러니까 이만큼 창세기 1장 14절 이하 1월 성신의 운행으로 인한 시간 개념보다 훨씬 깊고 넓은 의미로서 태초라는 의미가 단순히 인간 세상의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초월하는 어떤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의미로서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즉 영원, 영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영생, 영원 이런 이제 표현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은 극치의 기쁨과 환희, 최고의 만족,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는 용어 자체는 기쁨과 누림의 총체적인 표현으로서 인간 세상에서 잠깐 맛보는 건 다만 표상일 뿐인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함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최고 극치의 기쁨이고 환희이고 만족함이고 그런 것을 포함하는 용어예요. 본문에서 물들의 근원이란 궁창 위와 아래의 물들이라는 용어인 창세기 1장에 기인하며 두 부류의 천사들이, 빛의 천사도 있지만 어둠의 천사도 있는 거예요. 그 물들이라는 건 영을 말하기 때문에 영은 지음받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두 부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아 어떻게 활동하는 여부에 따라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혼잡한 영, 비진리의 영이 흘러서 땅에서 지으신 만물의 용장인 사람들에게 모든 세대마다 흘러 오늘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를 이루는 인류사이다. 성경에는 큰 바퀴가 있고 그 안에 작은 바퀴가 있어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그 중심을 붙잡고서 바퀴를 돌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생수의 물이 강같이 솟아나와, 이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나오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있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나리라 하니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아주 명백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천국의 혼인으로 인도하고 생수의 강물은 뱀의 입에서도 애굽의 하수 큰 강 유브라데의 하수물이 나와서 그 하수물에는 뱀의 동물이 거기 섞여 있죠. 유황계천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하기 때문에 궁창 위의 물을 마셔야지, 상수를 마셔야지, 하수를 마시면 죽는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천사의 경고는 누가 어떤 근원에서 시작된 물을 마시고 영혼이 소성함을 받아 살아나며 누가 어떤 근원에서 시작된 물을 마시면 멸망한다는 뜻이니, 자, 생명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물어 나오는 말씀을 그 영을 마시면 영생할 거고, 뱀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오늘날의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 섞은 혼탁한 물을 마시면 결국은 병들어 죽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물동이고 나와서 물 깃는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다녔잖아요. 비유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물을 받으니까 모든 의문점이 다 해결되고 발견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냥 그 심령이 답답하고 막 혼돈스럽고 했던 것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성경 계시록이 특히 읽으면 이게 도대체 쇠천사가 막 더구나 우리 번역했는 공중에 날아가면서 막 소리를 냈다 뭐 이러간, 아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는 게 아니라 하늘도 하늘의 중앙을 날아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 예. 그래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 기독교인들에게 나팔을 분다 이 말이잖아요.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 이런 그냥 영이 맑은 사람이면 누가 그냥 구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게 돼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 그러므로 생수의 원천이 되시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으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오른손에 받게 되지만, 반대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버리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강물을 받아 마시면 땅의 일막 육신의 일 축복받으라 이거죠. 아니 근데 이 축복의 개념이 두 개념이,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저주받은 땅에 마귀가 주는 복이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또 우리가 그럼 먹고 살아야지 그냥 굶어 죽여야 되냐고 또 이러고 억지 쓰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인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는데 사람이 하늘과 땅의 모든 풍성을 주시기를 원해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땅바닥만 바라보고 땅의 일들만 생각하고 죽지도 않고 영생하겠다고 이러고 나서고,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신령한 복을 또 부어가지고 영생하게 하겠어요. 혼잡한 상태로 영생하고 싶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실과를 따먹고 생명남실과도 또 따먹고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쉽게 표현해서 둘 중에 하나만 잡아 그 말이요. 이것저것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잡아라 그 얘기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버리고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의 배에서 나오는 강물을 받아 마시면 반드시 짐승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마에는 짐승의 이름이 새겨지며 오른손에는 짐승의 권세를 받아 용의 권세를 행하여 세력의 신에게 본인이 절하고 절하도록 미혹하는 영이 되는 거죠. 자, 기록된 진리의 그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모든 흙사람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의 일생에 행한 대로 신문을 받되, 이게 그리스도 심판대 다 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는 천국으로 누구는 유황불못으로 떨어지는 최후 판단을 받는 날이 오길 마련이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죠. 너희가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좋은 데로 가서 뿅 천당으로 가고 죽지도 않고 뭐 휴거돼서 뭐 구름 속으로 어디 끌어올려가고, 그런 말에 대해서 잘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오해하지 말아라. 이걸 가르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그러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해석하여 불의하고 불완전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그 영과 신부가 오라는 곳에 가서 지금까지 그릇 행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영원한 복음을 믿어 믿음으로 행하는 장자교회 생활을 실행하다가 신부의 성에 들어가면 성경에 약속하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하나님인 참 아버지와 해를 입은 한 여자인 어머니로부터 나아져서 부모님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이 되어져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속부분에 이루고 모든 거스르고 대적하는 원수들을 멸하고 세상 나라를 주님의 왕국으로 회복하는 전사들이 다 되셔야 돼요. 전사들이 되려면 혈육과 영의 속사람이 싸우는 전쟁에서 이겨야, 즉 이 혈육을 벗어나야, 초식 같으면 일알갱이나 뭐 보리알갱이나 어떤 씨의 껍질을 뚫고 위로 올라와야만, 승천해야만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뱀이나 나비 같으면은 고치를 깨고 나와야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의 처소인 세상교계에서 도망하여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 그것은 정결한 처녀교회예요. 신부교회죠. 이기는 자들의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준비하신 광야 자기 곳으로 독수리 날개로 업혀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는 신앙생활을 실행하여, 이게 금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을 필적하는 전사로 쓰임을 받다가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아야 합니다. 물들의 근원이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애굽의 하수나 큰 강 유브라데의 근원이며 뱀의 동물이 섞인 세상 교계의 거짓 교리들의 두 영이 성경 전권에 두 물줄기를 이루며 인류 역사와 교회사에 지금 도도히 흐르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우리 세대에도 지금 두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네. 그다음에 본문 중에 나오는 심판의 물들은, 뭐는지 심판의 물은 다 복수예요. 계시록 17장 5절에 나오는 음녀간전 많은 물들로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인 세상의 영들의 흐름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흘러가고 있다. 그 정신세계를 마귀와 짐승의 마음을 받은 세상 대인들을 입고 나타나서 주장하는 세상에 속한 모든 인생이 받은 세상의 정신세계와 모든 시대의 조류, 흐름, 유행이라는 것이 있다. 이 세대는 이 세대의 흐름이 있어요. 100년 전의 세대에는 그 세대의 흐름이 있었어요. 자, 일단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1시간 더 할 겁니다.